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떼어 놓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기 위해 따로 떼어놓는 날, 이 점을 지나치면서 잠깐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관해서 양편 다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크게 만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이들은 안식일을 정말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되고 말도록 합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 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돕도록 주어진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상태를 숙고할 기회를 줍니다. 예배와 찬양 속에서 함께 만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바로 이 점을 크게 바라고 있다면 바른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우리는 주변의 문제들을 숙고하면서 이제 14장 5, 6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 몇 구절 속에서 바울은 고기 먹는 실례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5절에서 두 번째 실례를 보여줍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두 예증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고 묻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이 두 실례를 사용한 이유에 대한 적당한 설명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바로 이 두 문제가 다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다른 교회들 안에서도 보였습니다.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는 바대로 여러 교회들 안에서 하나의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예증 사이에는 보다 더 친밀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그런 절기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지시하는 의식적 가르침이 레위 의식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날들에는 다른 날에는 허용된 어떤 특정 음식을 백성들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매우 자연스럽게 날의 문제를 생각해내기 십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바울의 심중에서 작용하고 있었다고 저는 상상합니다. 사도가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라고 말할 때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떠오르는 첫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그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세심하지 못했었다고 단정을 합니다. 우리는 즉시 여기서 바울이 안식일 지키는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어떻게 해도 좋을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율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문제가 아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의식법과는 구별된 도덕법의 일부입니다. 도덕법, 특히 십계명은 어느 때에나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법은 정해진 시간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입니다. 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특별한 의식법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성격에 있어서 보다 일반적인 다른 법들도 있었습니다. 그 의식법이나 보다 일반적인 시민법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일을 완성 지음으로 말미암아 폐해졌습니다. 하지만 도덕법은 결단코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덕법은 영구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법을 지키는 문제를 결코 토론치 말아야 합니다. 토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순종할 법입니다. 꼭 지켜져야 할 법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도덕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뿐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는 율법보다 앞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초두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2장 1절 이하 3절. 구약의 여러 부분이 우리에게 이 점을 상기시켜 주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진실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언급하는 거의 모든 경우는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2장 2절 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율법 10계명, 즉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시작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확인했을 따름입니다. 도덕법은 의식법과 달리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의무 조항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방인들이 객관적인 외적 방식으로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을 갖지는 않았음에도 같은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었다고 말할 때 도덕법의 보편성을 매우 분명하게 지적하였음을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 참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도덕법을 주셨을 때 그것은 전체 인류의 마음속에 이미 기록되었던 것을 외적 형식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도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안식일을 어느 날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주간의 첫날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잠깐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5절을 해석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세기에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초대교회 내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에서 매우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7절. 초대교회 지체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성찬 예배라고 부르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기하되 제7일에 그리하지 않고 첫째 날에 그리하였음을 시사하는 분명한 증거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도 유사한 증거가 보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말씀. 요한계시록에도 유사한 증거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 1장 9절 10절. 다른 말로 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던 큰 계시가 주의 날, 주간의 첫날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성경 바깥 문서들 속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1세기로부터 3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제7일을 지켜나가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첫 번째 날을 지키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두 날을 다 지키기도 하였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7일 예수 재림을 주장하는 안식교인들은 첫날로 변한 것이 4세기의 교황이 한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주간의 첫날에
지키는 것을 교황이 의무 조항으로 만들었고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도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때 시작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관습을 규례화 시킨 것 뿐입니다. 처음 3세기 기간 동안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제가 볼 때 논증의 오직 유일한 방식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째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주간의 첫날에 함께 모였느냐? 지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전통에서 자랐던 자들은 독단적인 태도로 이러한 변화를 결코 수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 같은 변화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볼 때 분명한 사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주간의 첫날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바꾼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조명 내지 어떤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변화는 정말 온전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찬미를 드리며 송축할 위대한 날이 주간의 첫날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첫날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분명한 병행이 하나 있습니다. 즉, 첫 창조 때 제7일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말하자면 새로운 창조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셨습니다. 이 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은 그 일을 마치신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주간의 첫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날이야말로 처음 창조의 제7일에 부응하는 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거룩한 날로 지킬 날이 주간의 첫날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초대교회에 의해서 즉시 이루어진 것이 그 때문이라는 데에 저는 하등의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논의하였을 오직 유일한 이유를 생각해내자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들이 제7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주간의 첫날을 지켜야 한다고 서로 팽팽히 고집부리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바대로 이 교회의 실제는 이 둘을 다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언제 지키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교회가 이 문제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논점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침례교를 탈퇴해서 새로운 교단을 형성한 한 종파가 있었습니다. 제가 믿기로 그 종파는 미국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종파는 제7일 침례파입니다. 그들은 침례교도로만 있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제7일 침례교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7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논점의 차원에서 교회 분파의 이름을 짓는 것은 바로 여기서 사도가 가르치는 바를 범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는다면 또 그러한 논점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그 주제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식으로 한다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나 어느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계명이 우리에게 하라고 지시하는 바는 주간의 어떤 날을 한 거룩한 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꾸는 일을 정하셨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 해도 중요한 요점은 이 날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지키거나 첫째 날을 지키거나 심각한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심각한 죄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한 사람의 관점을 시금석 삼아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는 여부를 판가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얼마간의 가치를 가진 또 다른 원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극단적 안식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